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받읍시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배워서 알고 믿는 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악인이었는데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믿어서 믿음의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고 죽어 있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체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 주신 것에 우리의 죄 용서 받음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신 칭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친한 자, 화목한 자라 말씀하시는 대화친의 은혜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로는 그 누구도 또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믿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영적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라, 그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또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다 의인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까지 하나님의 뜻에 명중시켜드리는 사람이라.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정을 받는 것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실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는 너를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전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사랑을 받고 싶으면 회개를 해라. 내 기쁨을 받고 싶다면 회개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되는, 그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14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했다. 네가 나를 즐겁게 했다. 누가 그렇게 되었는가? 세리였는데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자복하고 회개한 그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이 바리새인은 정말 잘 살았는데, 그런데 그 잘 산 것 자체로 끝이었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알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는 것과 죄를 행하는 것,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말씀 순종으로 사는 것과 말씀을 거역한 자로 사는 것,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안타깝게 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되고, 은혜롭게 덕스럽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비유되어진 이 사람, 어떤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우리가 의를 행했는데 그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해도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겸손함으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의를 행하고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가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다가 찾으면 즐거워한다. 그리고 잔치를 한다. 하늘에서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인보다 죄인을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의를 행하느냐 죄를 행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를 행한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 봐라.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 99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잘한 것이 있어도 잘한 것 다 감추어두고 자기의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너 99가지나 잘했잖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죄악이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99가지 의를 드러내어서 자랑하는 것보다 잘못한 한 가지를 찾아내어서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100마리 양, 그 비유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한 자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세리보다 훨씬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산 것이 그만 문제가 된 거예요. 잘 산 것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잘 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잘 산다 하다가 보니까 자기보다 못 사는 사람이 보여지네요. 쟤는 왜 저것도 못하지? 쟤는 왜 저것도 안 하지? 쟤는 왜 이것도 싫어하지? 저래가지고 저게 무슨 믿는 거야. 자꾸 이제 정죄가 됩니다. 나는 의로운데 쟤네는 너무 믿는 게 믿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정죄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현재 단어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왕죄인이다. 가장 큰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착복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살려고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99마리,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거의 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더 큰 죄로 발견해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창피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죄 없는 의인이라 죄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행해도요. 진짜 자기가 생각해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요. 남을 속인 일도 한 번도 없어요. 남에게 해를 끼친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도둑질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기도 안 쳤습니다. 음란한 마음도 털끔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그럴 만한데 그래도 나는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도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과거에 죄가 없었다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죄가 없었다. 나는 과거에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음으로부터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해도요,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찾아보면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발설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으면 그 죄가 자꾸 우리를 영적으로 갉아먹는 그런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지만,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용서를 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죄를 찾아서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 하나를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믿지 않아야 됩니다. 이 비밀은 정말 깨닫기가 어려운 비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배웠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수준하고 비슷하면, 하나님의 수준이 우리 수준하고 비슷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도 놀라운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준이 비슷해요. 저 사람의 그림 실력과 나의 그림 실력이 같은 수준이라면 내가 엄청난 시간을 걸려가지고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면요, 그 사람에게도 그것은 인정을 받을 만한 훌륭한 작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의 차이도 너무나 차이가 나서, 하나님의 지식은 우주 전체의 크기라고 말하면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면 먼지 하나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미약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주 전체의 크기만큼이라고 하면 우리의 능력은 먼지 하나 같은 능력에 불과해서, 우리가 뭘 대단한 걸 만든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성에도 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신가?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한들, 의를 행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느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무엇을 대단히 큰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받았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받았다고 인정은 해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받는 건 먼지만큼도 없습니다. 먼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 먼지 하나도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내 밖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과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며 내 소유로 삼고 있는 것과 내 소유가 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 우리 딴에는 대단한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은 제발 좀 깨달읍시다. 정말 쓰레기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니까 아유 잘했다 하시는 그 정도죠. 진짜 하나님이 정말 만족하셔서 내가 볼 때도 완벽한 작품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만족하고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러 놔도, 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한 모든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죄를 저질러 놓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저질렀다. 아시죠? 자, 아이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물을 떠와요, 그릇에. 근데 물을 떠오면서 출렁출렁 하면서 다 쏟고, 뭐 양탄자도 깔아놨는데 카펫도 다 적시고 막 그러면서 철렁철렁 들고 와요. 우리 같으면 성질이 나가지고 똑바로 못 들고 오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사랑하는 진짜 정말 사랑하는 엄마 아빠는 그 뭐 카펫 양탄자 이런 거 젖은 거 신경 쓰지 않고요. 어구 잘했어 고맙네 그래 엄마 생각해서 도와준다고 물 떠왔네 잘했어. 남편이 카펫이 젖었잖아. 양탄자가 그거 말리면 되지요. 치우면 되지요. 씻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그럼 그 아이가 물을 떠온 건 잘했는데 물을 떠오면서 철렁하고 다 흘린 건 그게 죄를 저질러 놓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뻐한다는 거죠. 사랑스러워한다는 거죠.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그런 수준 정도의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다.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요, 우리가 의롭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차 한 대 기증하면 자랑이 되고, 피아노 한 대 기증하면 자랑이 되고, 뭐 하나 하면 기증이 되고, 뭐 자랑이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나 하면 자랑이 되고, 그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것을 진짜 내 수준에서 볼 때 그 어린아이가 한다면 만족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왜?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다독거려주시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야지 진짜 내가 잘해서 칭찬받는 줄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산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잘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지만 진짜 잘못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짓는 거.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순종을 하는데 그 수준이 너무나도 수준 미달이라서 누구에게 비할 때 하나님께 비할 때 그래서 정말 내어놓기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어떻게 이런 걸 가져왔니? 옛날에 아이들과 소꿉장난을 해주는 부모님들을 보면요. 이제 소꿉장난을 하니까 놀이를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요런 돌멩이 위에 요건 밥, 요거는 반찬 그러면서 이제 막 풀조가리 막 얹어가지고 반찬, 모래 막 얹어가지고 밥 그러면서 가져오거든요. 그럼 자녀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멩이 모래가 얹어진 그 돌멩이를 들고 맛있다 냠냠냠냠냠냠
그 불조가 됐던 거 먹는 신용을 하면서 아, 맛있다 얌얌얌얌 고마워 잘 먹었어. 먹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 밥이에요 드세요. 엄마 반찬이 맛있는 반찬이에요 드세요. 그러면 그걸 같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진짜 음식을 먹은 것 같은 표현, 표정, 말로써 고마워. 저는 우리의 의가 그런 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진짜 먹을 수 없는 밥인데 그걸 먹는 신용을 하면서 고마워 잘했어 정말 맛있구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와 얼마나 잘 놀아주었는가. 돈 아무리 많이 줘도요, 안 놀아주면 좋은 부모인 줄 모르는데 용돈을 안 줬는데도 잘 놀아주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인 줄 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낸 말이 아니라 어떤 그게 연구 결과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서 부모가 자녀와 놀아주는 그 유대감 속에서 우리 아빠 이렇게 좋은 아빠, 재미있는 아빠 그러면서 우리 엄마 이렇게 좋은 엄마, 재미있는 엄마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놀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재미있는 소꿉놀이를 즐겨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소꿉장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음식을 차려놓고 거짓 반찬을 차려놓고 거짓 가구를 만들어 놓고 거짓 집을 지어놓고 아빠 집 지었어요. 아이 잘 지었구나. 아빠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이게 차예요. 아 정말 멋진 차구나. 거기 장단을 맞춰주면 아이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런 감격을 저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격을.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한 행위는 아무리 잘한 것이라도 그것은 보잘것없는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느끼게 되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 잘한 그것도 잘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한 줄 아니까 영광을 자기가 따먹고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있고요. 자기가 한 것이 대단한 줄 아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따먹고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갖다 대면 만족할 수 없는 사실은 불량품을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것이라. 요 진리의 이치를 깨닫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드리는 것이고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심, 높으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이걸 믿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착한 일을 했다,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 겸손하게 된다는 것, 부끄러워진다는 것,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더 크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큰 실력자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실력과 나의 실력의 차이를 아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를 의롭다고 믿지 말아라. 네가 잘한다고 믿지 말아라. 네가 잘했다고 믿지 말아라. 어떻게 해도 잘했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잘했더라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는 만분의 1도 보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송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고서 하나님께서 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시고 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거기에서 영광을 싹 가로채고 자기가 한 것처럼 딱 그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안 돕는 거예요.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쁜 것, 죄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짓고 나쁜 짓을 한 것은 내 탓이고 모든 좋은 것에 대한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착한 일을, 바른 일을 한다고 힘써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여전히 모자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전히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 자신의 단점, 자기 자신의 잘못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것을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 죄짓기를 좋아하면서 죄를 찾아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의를 행하려고 진실하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회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 우리 표현으로 껍벅 죽습니다. 껍벅 죽습니다. 아이고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야, 내가 보배 중에 보배를 만났구나. 진주 중에 진주를 찾았구나. 내가 이런 귀한 사람을 얻었구나. 너는 정말 나의 귀한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쓰십시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부족한 면을 찾아서 자꾸 그것을 더 온전하게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더러운 것을 찾아서 주님의 피에 씻어서 점점 더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복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